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나타나게 된 보편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 즉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 되기를 열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부터 사람 귀한 방법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기도 했던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한 행동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우주항공국에서 나사에서 25억 불을 들여서 한화 2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를 올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성 탐사선은 장장 8개월 동안은 쉬지 않고 날아갔다고 그래요. 무려 5억 6,700만 킬로의 비행 끝에 화성 적도 남쪽에 있던 분화구에 안착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사진으로 전송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다 보았을 줄 압니다. 사진을 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한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을 연상시키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사막보다도 더 황량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나무 한 그룹, 풀 한 그룹 거기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엄청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호기심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에 대한 호기심과 동질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한 욕구의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돈으로 지구촌의 극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문명은 사단의 문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길로 질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라고 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능력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일이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어떤 의미의 유학을 왔다고 하는 그것이 부모의 그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청해서 내 유산을 미좀 현찰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되지 못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실패요, 허물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젊은이들이 여러 명 왔었습니다만은 요즘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살기가 편하니까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만감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일에 집착하는 인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떠나기만 하면 자신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어김없이 동부 밖에 나가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패기를 가지고 떠난 아들이 실패자가 돼 쓸쓸히 돌아오게 될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추구하는 과학 문명은
결국 탕자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의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둘째 아들처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허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일상문화는 항상 헛된 일에 집착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화성 탐사 좋아요. 그러나 목적이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수납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나 과학에 추구한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참 능력은 영적 파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여러분 원자탄 같은 대단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도 영적 세계에 비춰보면 별것 아닌 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정황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저들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 용사와 장군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역대하 3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파워풀한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인정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이 사는 곳을 방문하셨으니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만 되고 적어도 갈릴리 바다가 가로가 한 6, 7km가 되는 폭인데 그 먼 길을 건너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 들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귀신에 잡혀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로 인해서 가정에 깨어지고 그건 귀신의 역사로 나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약에 의해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음란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들은 거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귀신의 꾀임에 빠져서 귀신의 영향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매일 괴성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돌로 쳤다고 말씀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았지만 번번이 쇠사슬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큰 괴력을 행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을 아셨어요. 고로 그 불행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멀리를 배를 타고 방문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벌써 주님이 배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사에 거하는 사람이 먼 길을 달려와서 주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옵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음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린 귀신이 주님께 한 말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귀신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 보니까 저는 저 멀리에서부터 주님께서 다가오심을 알아보고 달려와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야, 신기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주님을 인정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사단은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문한 주님을 저 멀리에서부터 보고 알아보고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인가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누가 유력한 사람인가, 누가 힘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과 줄을 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이 정말로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엽적인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까지 통치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단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귀신은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데, 오히려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분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주님을 향해서는 거짓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도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제한적으로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귀신을 통해서, 귀신과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영역, 그 영역을 벗어난 일조차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단은 말했으나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단이 말하는 때가 이르기 전이란 말은 자신의 운명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귀신이요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해도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단에게는 이런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에게만, 나와 여러분들에게만 이런 은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느냐고 주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야말로 주님을 낮춰 부르는 호칭입니다. 저 깡촌 갈릴리 나사렛 산골 동네 출신 예수 그리스도,
저 무식하고 가문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된 증명서 하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크게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귀신은 알아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본다고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정황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듣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귀신도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데 정작 그를 믿는다고 한 우리는 꿇어 엎드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 번째로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결과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큰 소리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와 꿇어 엎드려 간청드리게 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멀리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하셨는지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귀신이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 앞에 간청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사단은, 귀신은 토를 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말을 거스릴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사단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고백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름이었고 얕잡아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고로 능력 있는 이름이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위대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독함에 침잠될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독한 굴레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 위대한 이름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회복의 이름입니다. 고쳐주시는 이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영원한 이름, 생명의 이름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아버지며 심한 고독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없잖아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이름,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 온전케 하는 이름, 고쳐주시는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이 멸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이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아버지여 현장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름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파워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